1과 역사적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믿음의 대상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으려 할 때 믿는 대상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올바르게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편견과 오해를 갖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해서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동정녀 탄생, 초자연적인 능력, 부활 등의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이 아닌 신화적인 인물로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역사에서도 인정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다른 세 사람과 마찬가지로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분은 BC 4년경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인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쓰고 있는 BC, Before Christ, 기원 전과 AD, 아노 도미니, 기원 후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의 기준이 되신 분이다. 많은 역사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특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느 역사서보다도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 시대적 배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당시 유대 지방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다. 아구스토, 카이사 아구스토스, BC 63에서 AD 14.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로마의 초대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구레뇨 큐리니우이우스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었으며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로데스 BC 73 괄호 물음표 BC 4년 유대의 왕 제위 BC 37년에서 BC 4년은 구레뇨의 지시를 받고 있는 시기였다. 마태복음 2장 1절. 그 당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초기였다. 아구스토는 BC 8년에 호정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도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그 위에 누이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리고 아구스도의 양자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 BC 42년에서 AD 37년 로마 제2대 황제가 황제직이 15년이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시작한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아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이와 같이 역사적 사실과 성경에 나타난 연대 및 상황에 대한 기술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 예수의 실존에 관한 성격적 증거. 1. 그는 유대의 왕이었던 다윗의 후손이라는 족보, 혈통이 있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난 장소, 즉 고향이 있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3. 부모와 4명의 남동생과 여러 누이 등 가족이 있었다.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4. 성장 과정이 있었다. 누가복음 2장 42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5. 공생이 전까지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3. 성경 이외의 역사적 증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성경 밖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1세기 로마 역사가, 유대 역사가, 그리고 현대 역사가들 역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에 관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들. 1. 타키투스 코넬리우스 타키투스 AD 55년에서 120년 로마의 역사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이 이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것인데 티베리우스의 통치 기간에 로마의 행정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극단적인 형벌을 받았다. 그리고 매우 해로운 미신으로 간주되던 신앙이 당장에는 박해를 받았지만 그 악이 발생한 최초의 장소인 유대 지방에서도 일어났고 심지어 로마에서도 생겨났다. 연대기 아날스 944 2. 조셉 클라우스너 유대인 학자. 6월절 저녁에 그들은 나사렛에 예수를 매달았는데 40일 전부터 그 전령자는 나사렛 예수가 술수와 속임수를 행하고 이스라엘을 그릇 가도록 인도하였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돌아다녔다. 그를 옹호할 만한 어떤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그를 변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옹호하는 자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고 6월절 저녁에 그를 매달아 죽였다. 바빌로니아 산헤드린 43의 6월절 저녁. 3. FF 브루스 맨체스터 대학의 성경 비평 교수. 어떤 작가들은 그리스도 신화라는 공상으로 글장난을 하지만 그들이 역사적인 증거에 입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역사성은 편견 없는 역사가에게는 줄리어스 시저의 역사성만큼이나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스도 신화 이론을 전파하는 자들은 역사가들이 아니다. 더 뉴스 테스트먼트 다큐멘트 119 4. 인명사전. 예수의 생몰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학자는 대개 그 탄생을 BC 4년으로 보고 죽은 해는 기원 후 29년으로 본다. 따라서 33년을 살아계신 셈이다. 전승에 의하면 그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며 유소년기는 나사렛에서 지내고 그의 아버지는 목수일을 하였다. 아버지 요셉이 사망하였을 때 예수는 아직 어렸고 어머니 마리아는 반대로 장수하였다. 신약 성서의 기록에 따른다면 예수는 몇 명의 동생과 누이가 있었다. 예수는 나이 30에 또는 그 이상이 되었을 때 전도를 시작했다. 세계인명 대사전, 이행순 교육출판공사. 위의 증거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역사 속에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분은 결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다. 4. 적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역사적 사실의 바탕 위에 서 있지 않은 믿음은
개인의 신념이나 사상으로 그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형성된 믿음은 개인의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된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아는 것만이 믿음의 전부는 결코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역사적 사실과 그 사실이 갖는 의미가 하나가 될 때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다. 성경의 역사적 신빙성. 성경의 역사적 신빙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첫째, 원본과 최초의 신빙성 있는 사본들과의 기간이 무시해도 될 정도로 짧다. 둘째, 원본과 사본들이 내용상 차이점이 거의 없다. 셋째, 다른 역사적인 기록들과 고고학적 발견들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한다. 넷째, 성경은 그 자체로 역사적인 기록임을 보여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의 서적들을 참고하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신약 성경은 믿을 만한가? 폴 바네트, IVP 신약 성경 문헌 연구, FF 브루스 생명의 말씀사, 예수는 역사다, 리스트로벨 드란노, 기독교 지성으로 이해하라, 박담회 박명룡, 도서출판 누가, 2과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이며 우리와 동일한 인성과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 당시에는 그분이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귀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인성을 축소하거나 부인하고자 하였다. 영지주의, 그노스티시즘, 이는 예수님을 추상적, 신화적 인물로 전락시켜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한 구속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혼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1.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1. 동정녀 탄생.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사람이라고 주장하셨다.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3. 주변 사람들은 그가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6장 42절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4. 가족과 친척도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7장 5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5.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성장 과정,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영적 성장이 있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6. 우리와 동일한 육체적 특징을 가지셨다. 배고픔, 잠, 피곤함. 마태복음 4장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태복음 8장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7. 우리와 동일한 정신적 특징을 가지셨다. 근심, 슬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마가복음 3장 5절.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4절.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8. 사람의 영혼을 가지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9.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10.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실 때 기도하셨고 순종하심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고 죽으셨다. 2.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는 우리에게 위대한 성인 이상의 의미를 줄 수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에 관해서는 3과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셨는가? 1.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이다.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은 구약의 성막을 통하여 예표된 대속 제물의 피 흘림이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예수님은 인간의 속죄를 위한 대속 제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로 오신 것이다. 대속 제물로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대속 제물은 죄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한 육체와 영혼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제사를 위한
온전한 제물 히브리서 9장 14절이 되실 수 있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되었고 히브리서 10장 14절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2.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 요한복음 4장 24절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란 의미는 숫자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7절 9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3.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죄의 삭슨 사망 로마서 6장 23절이므로 죄를 짓는 자는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종이 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종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17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3.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1.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던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열왕기 2상 17장 22절,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능력을 행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완전한 사람으로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이었다. 동정녀 탄생, 수많은 기적, 부활 등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도 성령님의 능력 때문이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신적인 능력들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빌립보서 2장 7절. 자기를 비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신 것이다. 2. 범죄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동일하게 죄의 유혹은 받으셨으나 죄를 짓지 않았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시나 죄가 없으신 분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3장 4절 5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3. 영원까지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영혼은 하나님이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사람의 영혼을 가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창세기 2장 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 모두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생각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단으로 정죄받았다. 4. 적용 1. 우리 신앙의 모범. 우리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시험은 받으셨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의 모범을 보게 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당시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 하나님이니까 고통스럽지 않았겠지와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감격을 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증하게 된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3.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능히 도와주신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욱 믿고 신뢰할 수 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분은 조금도 경감되지 않고 완화되지 않은 죽음을 경험하였다. 그 죽음은 형언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감정적인 고통,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도널드 맥클라우드.